할렐루야. 4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변에 영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마지막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적부터 이 편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 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허를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앙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금요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함께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토요일 새벽기도 4월 월삭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유다서 말씀인데요. 유다서 이제 진행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상으로는 사무엘하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 주간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요. 생명의 삶 순서도 고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 큐티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사무엘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고난 주간 전에 토요일 주일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아마 짧은 본문을 유다서로 정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 이제 한국 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이단들에 대한 아마 그런 경계와 경고를 어떤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아마 이 유다서를 이제 짧은 본문으로 주말 사이에 정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서는 초기 교회에 보낸 사도의 편지입니다. 발신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순교당한 야고보가 있고요. 여기서 야고보 형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말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성경을 썼구나.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는 베드로 사도가 감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 의장은 야고보 사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 형태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와 유다 사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사도가 쓴 편지이다. 그래서 발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고요. 수신인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하나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믿음으로 지킴을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믿음으로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 하면 구원에 관하여, 또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그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라. 초기 교회에 이제 이단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성경 66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이미 있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삶과 또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있던 단계였고, 아직 신약 성경 27권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교회의 회의들을 거쳐서 신약 성경이 확정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단 또 사설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 초기 교회의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고상한 지식이 있으니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누는 이원론이죠. 영은 고상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고상한 지식이 있으니 육은 어찌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갈 수 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방향은 뭐냐면 육은 악하니까 육을 괴롭게 하여서 영적인 고상한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고행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금식 또 고행. 그래서 막 사막에서 살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왜냐하면 육은 악하니까 육은 쳐서 복종시켜서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 보고, 또 하나는
육은 어차피 악한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고상한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다. 먹고 마시고 또 쾌락을 즐겨도 괜찮다. 어차피 육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고상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흐르는 거죠. 현대인들은 쾌락주의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런데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내가 뭐 믿음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내 믿음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두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금욕주의, 또 어떤 고행을 추구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인데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영지주의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진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 고상한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때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도덕적 타락과 교리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경건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생각들 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얻은 존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 영지주의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고상한 지식이 있으니까 몸은 어찌됐든지 생활은 어찌됐든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타락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다큐멘터리 나온 것도 있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덕적 타락과 교리적 타락입니다. 경건하지 않고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 본인이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자기가 독생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독생녀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여러분 분명한 이단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 안에는 필연적으로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기는 타락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막 성적으로 난잡한 모임이 있을 수 있나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없죠. 여러분 그것은 치리 대상이고요. 또 출교의 징계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에 들어가 보면 그 흔히 말하는 그 지도자들부터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도 그 모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여러분 너무 새로운 걸 좋아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계시의 완성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완전히 알게 되겠지만 나머지는 그 전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전승을 따르며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One holy
Apostolic and Catholic Church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전승을 따르는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 우리는 전통과 관계없이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고 이루는 것은 여러분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때부터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 정의를 따르는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부터 이렇게 7절에 쭉 보면 이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심판하실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놨습니다. 쭉 보면 출애굽했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들. 6절에 보면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훼손하는 자들은 어떻게 흑암에 가둘 것인지. 7절에 보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그 어떤 음란하고 어떤 방탕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불순종, 또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천사들의 월권, 그리고 그 방탕함과 또 탐욕스러운 삶이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데도 이 꿈꾸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자기가 계시를 받고 스스로 이렇게 어떤 뭐 메시아, 스스로 어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초대교회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사도냐 그랬죠. 또 성경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와 지금은 또 뭐 다르다 이런. 그다음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 꿈꾸는 자들의 특징은 이 육체적인 타락이고요, 도덕적인 타락이고, 그리고 교회와 사도들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이 위경을 좀 언급을 하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건 이제 위경 모세 승천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제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315년경 되면 니케아 회의에서 신약의 많은 문서들이 정경, 캐논과 위경, 캐논, 정경과 비슷하지만 정경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서들, 그다음에 외경, 완전히 이제 제껴놓는 그런 또 외경,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위경에 모세 승천기라는 것이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가엘도 그도 겸손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것들,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를 꾸짖을 때도 그가 겸손하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않았다. 여러분 유대교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Lord. 이제 영어 성경에도 God이라는 표현을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새로 이제 번역된 것들은 Lord,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으로.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 막 혼낼 때, 때로는 어떤 무슨 일로 뭐 주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꿈꾸는 자들, 이 사람들은 천사장 미가엘의 겸손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본능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이단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남발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 배우러 어디 막 다니지 마셔요. 저는 뭐랄까 본교의 성경 공부다, 본교의 말씀이다, 본교의 새벽기도 영상을 듣고 또 어떤 다른 뭐 영상을 듣고 또 다른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검증된 교회입니다,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하면 여러분 들어보시는 거는 뭐 괜찮은데, 정작 본교의 목사의 설교나 본교의 새벽기도 영상이나 뭐 본교의 수요예배 영상은 안 듣고 뭐 어디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유명한 영상들 찾아 듣고 유명한 뭐 무슨 성경 공부 하러 어디 다닌다 그러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부족해도 여러분 학생은 학교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여러분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먼저 말씀을 먼저 듣고, 또 수요일에 민경찬 목사님 말씀 전하시니까 민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영적 갈망이 있으면 또 다른 영상도 보시고 그래도 되는데, 특별히 어디 가서 여러분 비밀스럽게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 반대입니다. 꼭 이단들의 특징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 여러분 뭐 목사나 뭐 여러분 부모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전에 어떤 청년이 뭐 그냥 여러분 모르는 청년입니다. 한동안 성경 공부를 다녔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결코 얘기하지 말랍니다. 나가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뭐 6주인가 몇 주를 했는데 거기서 기록한 것들은 절대 못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서 그냥 외워서 시험 보고 나갈 땐 모든 기록물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를 하나를 반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신천지. 아주 가끔 한 2번 정도 우리 교회 복사실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재림주라 그러고 독생자, 독생녀라 그러고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그러고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현실이 어려우니까 자꾸 묵시록, 계시록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11절부터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앙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 함께 있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꿈꾸는 자들, 스스로 환상을 보고 가짜 교리를 만들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떤 사도들과 교회의 권위를 이제 훼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갈 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거짓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다른 권위를 내세우다가
이제 광야에서 땅이 열리고 고라 일행 250명이 땅이 그들을 삼켰도다 심판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인의 길과 같고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고라의 폐역으로 땅 속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밥 먹는 성도의 그 사랑의 모임의 암초 같은 존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아까 삭슬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죠.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그냥 가벼운 구름이고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다 말라버려서 뿌리까지 싹 말라버려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고 바다의 파도에 이렇게 거친 물결 속에 그냥 뽀글뽀글 일어나는 수치스러운 바다 거품 같은 존재들로서 마지막에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삶이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까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고행주의로 간다 그랬잖아요. 수도원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수도사가 수도원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삶이 힘드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와서 금식만 해요.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와서 금식 기도만 해요. 물론 일정 부분 그런 어떤 어려운 순간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고자 늘 그런다면 삶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가장이 그렇게 하면 가정은 누가 부양합니까? 여러분 엄마가 교회 와서 그러고 있으면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아이들을 키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 삶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되게 거룩한 것 같은데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바람에 물려다니는 구름 같고 열매 없고 말라버린 가을나무 같고, 여러분 바다에서 뿜어내는 거친 수치스러운 거품 같은 삶이 여러분 이단과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박은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 박고 삶에서도 여러분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삶에서 건강한 관계, 건강한 노동, 건강한 쉼,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 또 위경 에녹서를 인용을 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때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게 완전히 정해지기 전에 이런 여러 위경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에녹은 죽지 않고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뭐라 그랬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경건하지 않은 행위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이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한 모든 완악한 말과 행동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천사장 미가엘의 겸손, 그리고 하늘로 불려 올라간 에녹의 거짓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 이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정욕과 자랑과 자기 이익,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모른다. 그리고 기성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랑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여러 또 대학가에 이단들이 많은데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에서 총회 이단 사이비 교육 세미나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동아리
신입생들의 동아리들이 무슨 이름도 모르는 무슨 기독교 동아리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내지는 뭐 이렇게 우연히 연결된 것처럼 딱 붙어서 처음에 뭐 밥도 사주고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대학생활도 안내하고 뭐 영어 회화도 같이 공부하자 그러고 무슨 취미 활동 뭐 운동 같이 하자 그러고 뭐 어떤 뭐 배우는 거 같이 배우자 그러고 막 가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어서 나중에 보면 이 한 사람을 맹 둘러싸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따라서 여러분 어떤 모임에 한번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 소개해주고 그 사람 따라서 뭐 등산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이제 밥 한번 먹었는데 거기서 또 한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에 보면 니네 교회 잘못 가르치는 거야. 니네 교회 사랑이 없지.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야 무슨 요한계시록 뭐 하늘에 막 신천 신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긴 한데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신천 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맨날 뭐 삶에서 뭐 그런 거 말고 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괴로운데.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 딱 붙어서 나를 케어해 주는 것 같고 딱 붙어서 나랑 뭐 밥도 먹는 것 같고 딱 붙어서 나한테 연락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 우리 교회에 진리가 없구나. 우리 목사님이 진리를 안 가르치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구나. 그래 우리 교회 구역장에 사랑이 없어. 전화 한 번 안 해. 그래 우리 교회 권사들이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그렇게 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누추한 말, 마땅치 않은 말은 하지 마시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경건치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교회도 경고하는 바라. 이런 마지막 때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 무슨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 것 같고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라.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말만 하고 삶에서는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오심의 소망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단에 빠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심판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휘말릴 수 있으니까 아예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괜히 이단을 알아야 이단을 구원할 거 아니요. 내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뭐 내가 전도해올게. 그러다가 여러분 같이 불구덩이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에서 끌어내야겠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신천지에 다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JMS에 뭐 다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한 데 다닌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불에서 끌어내서 위해서 구원해야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권사님이 딸과 함께 몇 개월을 사라졌어요. 남편은 장로님인데, 아들하고 남편은 한국의 교회 다니고, 딸하고 권사님은 수개월을 사라졌어요. 무슨 해외에 아마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괌인가 거기 무슨 뭐 어디 그 무슨 뭐 은혜동산인가 뭐 거기 가서 거기서 노동하다가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참 자기 남편하고 아들은 버려두고 자기 딸하고 본인만 구원을 받겠다고 거기 가는데 나중에 카드가 거기서 쓴 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발견되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가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그런 가족들이 없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족이 함께 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 구주 하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전부터 이제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마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거룩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토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레위기랑 출애굽기를 지금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룹입니다. 미국 또 캐나다, 북미 그리고 한국의 교수들, 목회자들 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토론하는 주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 성도들이 너무 지켜야 할 것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너무 편리 위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목회자들 또 이런 분들 보면 강단에 설 때 청바지에 와이셔츠도 안 입고 청바지에 티 입고 반팔 티 입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은 뭐냐면 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던 그것이 이제 거의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주얼이 마치 친근함의 표시처럼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청바지에 반팔 티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파격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플리플랍이라고 쪼리 신고 맨발에 반바지에 교회를 오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거리에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던 어떤 우리로 말하면 열린 예배 형식인데 이제 그게 보통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또 스마트폰 시대고 또 여러 가지 영상 시대다 보니까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고 성경책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서 여러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어른들은 좀 나은데 아이들은 전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제사장, 옷, 예배드리는 방법, 그 성막의 모든 것 규격, 사이즈, 방식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게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질서와 규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지금 레위기랑 출애굽기하면서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적인가? 두 번째는 그래도 동시대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 열린 예배에 대해서도 형식 파괴인데 뭐 기도도 없고 그냥 막 찬양하다가 그냥
설교하고 그냥 축도도 없이 딱 끝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그런 예배가 어떤 전도 집회라든가 어떤 특별한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과연 그런 예배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추구해야 될 그런 예배인가에 대해서 또 그런 방식인가에 대해서 복장부터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찬송가도 모르는 이 시대 젊은 사람들 찬송가도 거의 모르거든요. CCM만 알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제 검토가 필요하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시대를 품는 동시대성도 있지만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킬 때 그 거룩함 안에서 성도들이 공급받는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 편리함과 간편함과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거룩함을 공급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이제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회자들하고 신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의 영과 육과 또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몸을 탐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도께서 오늘 무엇을 분별해야 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지켜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긍휼 안에서 인내하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